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사실 서구 교회에서는 잘 지키지 않고 이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만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일 때 작년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바닥나고 아직 보리가 여물지 않은 4, 5월에는요, 이 굶주림의 어떤 시간이죠? 이 보릿고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혹시 보릿고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첫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날, 이 성경의 맥주절을 우리나라의 농사력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의 인생을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하나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잘 사셨는지요?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우선순위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요,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 주차로 인하여 참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 건너편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이 공터를 우리가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 공터의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 공터를 주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1년이 52주인데 51주만 사용하시고 한 주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즐겁게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한 주는 안 될까? 그래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52주를 다 빌려주면 이 공터의 주인이 저인지 잊어버리잖아요.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 공터의 주인이 교회가 아니라 제 것임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 땅의 주인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 땅을 빌려준 주인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에 이 하루를 모여서 함께 예배할까요? 바로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론 내 시간이,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바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하반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요, 예수님은 올리브산이라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평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산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 예전에 이 산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계시죠? 예.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산에 가면 나만의 바위가 있어요. 또 내가 흔들어 놓은 이 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뽑혔지요. 여러분, 왜 산기도를 했을까? 제가 좀 연구해 봤습니다.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는 이 문장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올라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대목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는요, 나란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생계를 위한 기도, 또 병고침을 위한 기도,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등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산에서 기도했던 그런 문화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일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겹게 산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참 순수했던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은 산기도, 철야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원 문화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 문화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 다른 분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자리에 쌓여질 때 예배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다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일터를 방문했다면 먼저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가정에, 이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감사의 고백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저희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이 겟세마네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겟은요, 이 짜는 틀이란 뜻이고요, 이 세마네는 이 기름들, 특별히 올리브 기름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 그 많은 곳 중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마치 사람들이요, 이 올리브 열매를 갈아서 기름을 쭉 짜내듯이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쭉 짜낸 다음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곳,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에서 아주 귀한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기도 후 십자가입니다. 선기도 후 사명이지요. 선기도 후 승리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완수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하루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베푸신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과 후가 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보여지는 사역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2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릴 적 읽었을 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괴롭다,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런 연약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얼굴이 천사들처럼 빛났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너희를 살리러 간다, 아듀, 굿바이, see you again,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토로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참 와닿지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냥 압축기로 짜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열매를 맷돌로 갈아서 으깨서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즉 인간의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으깨지는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죄악을 내 온몸으로 받아내는 고통과 중압감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감당하기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에 대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은요, 십자가에서 겪을 육신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버리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지요. 창세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깨어지고 홀로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영혼을 죽을 만큼 짓눌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가 깨어졌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자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외로이 그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적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상황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십자가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가 오늘 또 나를 살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멘. 이 말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위대한 영적 리더라고 할지라도 동력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마귀 사탄은요, 대충 믿고 대충 사는 교회 성도들
건들지 않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몸부림치고요. 건강하고 바르게 가려는 교회와 성도들을 건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35, 3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요. 우리말과 똑같지요. 우리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는요, 친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즉, 친근한 사이이죠. 사랑스러운 사이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요, 아버지보다 아빠로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아빠에게 하듯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버지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진지는 잘 잡수셨습니까? 요즘 몸은 강령하시지요? 이럼 어떻습니까? 참 멀게 느껴지죠. 대화가 편치 않죠. 아빠라는 단어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편안하게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아빠에게 하듯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가?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모범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 잔도 죽음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으로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잔을 거두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모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기도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이 두 민족의 기도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루 3번 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길가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당 앞에서 크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외식, 즉 보여지는 기도였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요, 특징은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보여지는 기도와 또 이방인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기도는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도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이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이 공동체적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11, 13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죠. 결국 기도는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한 중보적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중보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인데요. 우리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중보적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황금률이죠. 너희들이 받길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먼저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이웃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순종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내 뜻을 위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또요, 기도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했다면요, 기도가 끝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했다면요, 우리 안에는 좀 하나님을 향한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37, 38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 영혼을 쥐어짜며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면서 시몬아,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사실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닥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지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버렸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은 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서 나를 무너뜨리라는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기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41절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런 무엇이 변했죠? 아까까지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지금 무거운 인생의 짐, 가정과 일터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나의 고민과 내 문제를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요, 우리는 의연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누구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길 가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